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조금 놀랍고 또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도 하는데요. 종종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고민을 하시면, 내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생각하시는지,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 묵상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게도 내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딱딱딱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딱딱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거 준비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미리부터 내가 3년, 5년 전부터 고민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내가 뭐 계속 어려워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부터 준비해 오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성취하시는 분임을 요즘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들도요,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로마행은 망할 것만 같았습니다. 배가 파손됨으로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잡혀간 것도, 배가 파손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소명이고 능력이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많은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요, 언제나 문제 해결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아픔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그게 바로 이 기독교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예수 믿으면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러면 과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사도행전의 내용만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적어도 바울의 행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을 넘으면 평지가 있어야 하는데 산을 넘었더니 광야가 있고요. 이 광야를 지나면 또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있다라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죠.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첩첩상중과 같은 그런 길이었는데요.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험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죠.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리어 예수를 만나 문제를 만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내가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정한 소망과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복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떵떵거리며 살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너 소망이야. 예수 믿는 거 정말 그거는 너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너 자녀가 아니면 너가 뭐 취업하고 승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첫 번째 소망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아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소망이 되는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기쁨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께서 살리셨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린 죽은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린 죽었던 존재였어요. 이 성경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였다고 규정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소망 가지고 또 기쁘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을 자기 성취의 어떤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게 분명해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그냥 우리가 뭐 행복해진다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이루어졌고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훗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의 도구로 살다가 훗날 주님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부활이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죠. 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신앙의 고백보다는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받게 되는지, 어떤 일에 내가 성공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간증이 더 앞서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장 큰 소망이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죽은 자의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부활의 인생은 죽음 뒤에서 실현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인생 중에서 우리들만 어떤 이익과 복을 누려서 무슨 일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전부 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여러분 뭐 인서울하고 좋은 대학교 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죠? 네, 누가 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갈까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 갈까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가겠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뭐 인류대학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갔더니 거기가 막 100%가 예수 믿더라.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착실하게 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거지,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 우리가 서울대 보내줄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받아서 대학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고 또 복이 아니고 이 우리의 꿈이 아니며 능력이나 소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뭐 어떤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 베드로의 자녀들이 갑자기 최고 인류 대학에 갔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결혼을 굉장히 잘했더라, 결혼을 굉장히 잘했고, 야, 그 베드로의 자녀들은 결혼 잘해서 좋은 뭐 아내가 왔고 좋은 남편이 와서 행복하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뭐 성경에 나타난 것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조금 의아롭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그저 그냥 행복하고 좋고 세상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성경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의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멈춤 없이 달려가고 내가 주님 주시는 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가 잘 되는데 목을 매지 않았어요. 크고 대단한 집에 사는 것에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께 아낌없이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데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저는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제가 벌써 지금 사도행전을 세 번째 강해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강해하는 건데 첫 번째 강해할 때 이 본문의 결말을 가지고 저는 사도행전을 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풀어갈 때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결말을 먼저 보고 결말을 가지고 이제 그 결말의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풀어갔는데 이 결말의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풀어가면 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저 그냥 흥왕하는 게 그저 부흥하는 게 이게 그냥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인생, 이것보다 귀한 인생이 없더라. 사도행전은 이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상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 여기 있고요. 우리의 행복이 되더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도행전에 주는 메시지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각자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주는 비전이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를 정하는 가치관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욕심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삶간에 투영하면서 뭔가 소유, 내가 뭔가 누리고 가지는 것, 이게 행복을 줄 것이다. 돈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명예가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미움과 증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들이 항상 자기를 깔본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열등감에 빠져 평생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잘못된 사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특징들은 결국 인생이 항상 불안하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에 굉장히 예민하니까. 현실을 만나면 두렵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며 말씀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정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가 파손되어서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나 군인들 모두가요, 이 절망하고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만 사도 바울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오히려 권고하고 오히려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배에서 소망을 말하는 이가 누군가 보니까요. 권력을 가진 이가 아니었어요. 백부장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또 경험이 많은 선원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만이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바울만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능력이고 힘이고 소망이 되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이 광야라는 것을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가장 긴 게 어딜까요? 바로 시편 119편이죠. 이 시편 119편의 정확한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이 되는데요. 뭐 언젠가 이것을 다 같이 읽는다고 하면은 되게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119편을 읽으면 힘들 겁니다. 근데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자신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이 잘 표현하고 있죠. 이 다윗은 이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냐 보니까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로 광야를 뭐라 그러냐면 이 미드바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굉장히 소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광야길이었죠. 승승장구한 인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그 자체였어요. 고난이 없는 때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중에 살았고 심지어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기도의 응답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신 걸까요? 왜 과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윤택하고 괜찮은 삶을 주지 않고 어렵고 복잡한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만들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윤택해지면요,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날 기대하지 않아요.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지 않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고난이 있고 광야길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거든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고 주님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때가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비례해서 그런 어떤 이 광야길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신명기에 보니까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걱정합니다. 너희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땅을 얻고 많은 걸 얻었을 때 내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너희가 그때 가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부활을 사모하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날을 사모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런 목적을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그저 우리의 어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정도로 우리의 부흥을 일구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여기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짜 약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이야기, 예수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좋은 대학 보내고 취직 잘하고 어떤 내가 잘 풀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는 꿈을 다 초월하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주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그 미드바르라는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면 항상 타락하여서 쇠퇴하게 됩니다. 부활 소망이 이 땅 소망으로 변질되어서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있어야, 광야 중에 거해야 우리는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있어야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사실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 앞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제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줘요. 제자에게 얘기해줄 때 조금 더 좋은 말 해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한 저 같은 심정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굉장히 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진실된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감추길 원하죠. 왜냐?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더 좋아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잘 차려가지고 잘 해가지고 정말로 잘 성장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 제자에게 어떤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그의 죽음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바울로 인하여 완성되었거나 이 바울 때문에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데요. 이 바울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있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유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 때문에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완성시켜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면 바울이 이러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시킨 것, 이제 이게 이 내용도 사실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와서 보세요. 근데 그렇게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것은 바울의 믿음이 투철하고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셨고 그는 복음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랑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신석교회 권속들만큼은 우리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다음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유일한 자존심이고 유일한 명예이고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질그릇으로 쓰임받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고 기쁨이고 힘이 있었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거침없이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며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정말 귀하고 값진 우리 다이아몬드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신성교회 권속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